다니엘 11장에 나오는 말씀은요, 역사적인 배경을 알지 못하면 이해하기가 어려운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또 내일 계속해서 다니엘 말씀을 나눌 때에는요, 역사적인 이야기들을 이제 하게 됩니다. 마치 역사 시간처럼 느껴질 것 같은데요. 우리는 단순히 이 다니엘 11장에 나와 있는 그 말씀을 보면서 이러한 역사를 말씀하시는구나 라고 이해하고 끝나면은 우리가 말씀을 들을 이유가 없죠. 그 역사를 하나님께서 뒤에서 이루어 가시고, 그리고 모든 그러한 나라들의 흥망성쇠가 하나님의 손에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다니엘 말씀을 통해서 절대 놓쳐서는 안 됩니다. 동일하게 지금도 이 다니엘 11장에 나와 있는 그러한 모습들이 여전히 일어나고 있죠. 세상에 있는 많은 나라들, 또 힘 있는 자들은 여전히 세상적인 어떤 돈의 힘을 의지하거나 또 군사력을 의지하거나 그런 힘을 통해서 세상을 다스리려고 하는 그러한 모습이 오늘날도 지금도 동일하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러한 세상 속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어떻게 믿음으로 살아가야 할지를 다니엘을 통해서 우리는 깨닫고 또 배우게 됩니다. 우리 그것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이제 말씀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천사는 다니엘에게 앞으로 일어날 세계 정세에 대해서 이제 예언해 줍니다. 2절입니다. 이제 내가 참된 것을 내게 보이리라. 보라, 바사에서, 바사는 페르시아죠. 이 바사, 페르시아 제국에서 또 새 왕들이 일어날 것이요, 그 후에 넷째는 그보다 심히 부요할 것이며, 그가 그 부요함으로 강하여진 후에는 모든 사람을 충동하여 헬라 왕국을 칠 것이며. 여러분, 바사, 이 페르시아 제국을 다스렸던 왕은 많습니다. 4명이 아니에요. 여러 왕입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에서 천사는 4명의 왕만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왕들을 설명했다고 볼 수 있죠. 이 4명의 대표적인 왕은 고레스, 다리오, 아하수에로, 아닥사스다. 이 4명의 왕이에요. 다 들어보셨던 이름일 텐데요. 그리고 4번째 왕으로, 그 후 넷째는 이 네 번째 왕으로 이제 소개되는 왕은 아닥사스다 왕으로 추측을 합니다. 이 아닥사스 왕은요, 아주 부유했습니다. 그리고 강력한 군사력을 갖고 있었어요. 돈이 많고 또 군사적인 힘이 있다 보니까 그거를 의지하여 헬라를 침략합니다. 당시에 이제 잘 왕성하게 일어나고 있는 신흥 강국이죠. 이 헬라 제국을 이 페르시아가 먼저 침략을 하죠. 여러분, 바로 이것이 세계를 지배하는 권력자들의 모습이에요. 그럼 지금도 그런 거 아닙니까? 네. 물질적인 부유함, 또 힘, 그것을 내세우고 살아가잖아요. 그럼 전쟁이 왜 일어납니까? 내가 저기보다 힘이 세니까 그 힘을 의지하고 전쟁을 하는 거잖아요. 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략할 때 그렇게 생각했지 않았습니까? 금방 끝날 것이다. 우리가 힘이 있으니까 금방 점령할 거다. 그렇게 생각하고 전쟁을 일으킨 거잖아요. 근데 지금 아직도 전쟁이 안 끝났잖아요. 아마 이렇게 오랫동안 전쟁이 지속될 거를 알았더라면 아마 러시아는 침략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다니엘 11장에 나와 있는 이 말씀,
지금도 동일하게 세계 역사 가운데 나타납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세상은 물질적인 부요함과 세상적인 힘을 의지하며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것만 있으면 나는 모든 것을 얻을 수 있고 그것이 세상 사람들의 관심이죠. 여러분, 그러나 결국 어떻게 되었습니까? 페르시아 제국은 헬라 제국에 의해서 멸망을 당했어요. 그토록 자신이 믿고 의지했던 돈과 군사력이 오히려 이 페르시아를 멸망하게 만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세계 역사 속에서 보여지는 이러한 제국의 흥망성쇠를 보면서 겸손함을 배워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를 세워주십니다. 엄청난 권세를 누렸던 이 페르시아 제국은 젊은 알렉산더 대왕에 의해 순식간에 무너지게 되죠. 여러분, 혹시 페르시아 이 아닥사스다 왕처럼 돈을 의지하고 있지 않습니까? 나에게 좀 더 힘이 있었더라면 이런 일을 했을 텐데, 혹시 힘을 의지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그것이 우리의 삶을 결정하거나 행복하게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우리의 삶이 결정되어 있다는 것을 깨닫고, 돈이 아니라, 세상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3절입니다. 장차 한 능력이 있는 왕이 일어나서 큰 권세로 다스리며 자기 마음대로 행하리라. 여러분, 여기서 한 능력 있는 왕은 누굴까요? 알렉산더 대왕입니다. 알렉산더 대왕은 젊은 나이에 헬라 제국을 세웠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의 권세도 곧 사라졌습니다. 알렉산더 대왕은 30대 초반에 급사하였어요. 그래서 헬라 제국은 크게 4개로 나눠지게 되죠. 이 알렉산더 대왕 때 있었던 그 부하, 장군, 4장군이 헬라 제국을 4개로 쪼개어 갖게 되지요. 이것이 4절 말씀이에요. 그러나 그가 강성할 때, 그가 누굽니까? 알렉산더 대왕이 강성할 때에 그의 나라가 갈라져 천하 사방에 나눌 것이나 그의 자손에게로 돌아가지 아니할 것이요, 또 자기가 주장하던 권세대로 되지 아니하리니 그 나라가 뽑혀서 그 외 다른 사람에게로 돌아갈 것임이라. 알렉산더 대왕은 자기가 생각했던 대로 뭔가 될 줄 알았는데 그렇게 일찍 죽을 줄 누가 알았겠어요? 자기도 몰랐죠. 왜? 30대 초반에 죽었으니. 많은 이제 역사학자들은 여러 가지로 하는데, 어쨌든 병으로 이제 죽게 됩니다. 갑작스럽게. 그리고 알렉산더 대왕이 아예 후계자를 세우지 않고 죽었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자기의 어떠한 후손이, 자녀가 그 나라를 이어가지 못하고 부하들이 그냥 다 가져가게 된 것이죠. 여러분, 이처럼 세상의 부귀영화는, 권세는 영원하지 않다는 것을 지금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아무리 많은 재물이 있어도요, 그것은 곧 사라지는 안개와 같습니다. 제가 아는 어떤 분이 저에게 어떤 신앙적인 상담을 했어요. 그 내용은 어떻게 하면 자녀들에게 많은 유산을 남겨줄 수 있을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고민해 보니까 저도 처음 알았습니다. 많은 유산을 남겨주려면 이민을 가야 된대요. 왜냐하면 우리나라 이 세법이랑 미국 세법이 다르기 때문에 유산, 상속세가 많이 차이가 나서 정말 자녀들에게 많은 것을 해주려면 이민을 가서 그래야 이제 많은 걸 줄 수 있다는 거예요. 또 여러분, 이 얘기 듣고 또 이민 준비하지 마십시오. 제가 그래서 그랬습니다. 자녀에게 얼마나 많은 재산을 주어야 그 자녀가 안전할 수 있을까요? 세금 좀 아끼고
좀 더 많이 준다고 해서 그 자녀의 삶이 안전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자녀의 삶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뭔가 이 자녀의 미래를 내가 책임지기 위해서 이렇게 할까? 물론 여러분 어떠한 노력은 필요하죠. 우리가 그냥 아무런 계획 없이 살라는 뜻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이 자녀의 삶이 내 손에 의해서 내가 뭔가 할 수 있다라는 그 착각에서 벗어나야 돼요. 여러분이 알렉산더 대왕이 그렇게 생각했을 거 아니겠어요? 야, 내가 이렇게 젊은 나이에 큰 제국을 이뤘으니 이제는 우리 후손들이 대대로 이 제국을 누리면 살겠구나 라고 생각했는데 이게 빨리 죽을 줄. 그리고 그 자녀가 전혀 이어지지 못하고 오히려 그 모든 가족은 다 죽임을 당하죠. 왜냐하면 또 알렉산더 대왕이 흔적을 지워야 되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곧 사라질 안개와 같은 권세와 재물을 의지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자녀들에게 또 뭐 유산을 남겨줄 생각보다는 믿음을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자녀가 하나님께 붙잡히면 되는 거예요. 5절입니다. 남방의 왕은 강할 것이나 그 군주들 중에 하나는 그보다 강하여 권세를 떨치리니 그의 권세가 심히 클 것이요. 여러분, 여기서 이 남방 왕은 프톨레미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알렉산더 왕이 죽고 헬라 제국이 4개 지역으로 나눠졌잖아요. 4개 지역 중에 오늘 말씀에는 남방과 북방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남방과 북방이 이 이스라엘 지역과 관계가 있기 때문에 뭐 다른 지역에 대해서는 말씀하지 않고 남방과 북방, 그러니까 4개 이 지역 중에 2개 지역만 얘기하는 거예요. 이 남방이 그 장군이 프톨레미입니다. 이 프톨레미가 이 남방 지역을 담당했고요. 그리고 4개 지역 중에서 가장 강력한 군주, 그 왕이 셀류코스예요. 셀류코스. 이 셀류코스가 또 장관인데 그 사람이 이제 북방 지역을 맡고 가장 강력한 힘을 가졌어요. 6절입니다. 몇 해 후에 그들이 서로 단합하리니 곧 남방왕의 딸이 북방왕에게 가서 화친하리라. 그러나 그 공주의 힘이 쇠하고 그 왕은 서지도 못하며 권세가 없어질 뿐만 아니라 그 공주와 그를 데리고 온 자와 그를 낳는 자와 그때 도와주던 자가 다 버림을 당하리라. 이 프톨레미, 남방 왕, 이제 왕조죠. 이제는 뭐 프톨레미 1세, 2세, 3세 계속 이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조, 프톨레미 왕조와 또 북방 왕에 있는 셀류코스 왕조가 서로 정략 결혼을 통해서 자신들의 힘을 유지하려고 합니다. 이 당시 때는 전략 결혼을 많이 했잖아요. 하지만 두 왕조 사이에 갈등이 생겨서 그 정략 결혼을 통해서 결과적으로는 그것이 그 두 왕조가 싸움을 일으키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이것이 오늘 말씀에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 정략 결혼을 했지만 그것이 자신들의 권력을 유지해주지 못했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어떤 걸 줍니까? 여러분, 우리가 자신의 이익을 위해 하는 모든 수단과 방법들이 그것이 우리의 삶을 행복하게 만들어주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자신의 어떤 이익을 위해서 어떤 일들을 추진해 나갑니다. 여러분, 그것이 옳지 않다는 거죠. 뭐 오해하지 마세요. 그럼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말고 그냥 가만히 있으란 말입니까? 그건 아니죠. 올바른 방식으로 최선의 삶을 사는 건 중요합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자신의 힘과 지혜와 능력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을 구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 우리 수능 날 자녀 기도회를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제가 우리 자녀들에게 꼭 이 얘기를, 시험 본 자녀들에게 꼭 이야기를 하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 수능 시험이 너의 인생을 좌우하는 것이 아니라, 대학이 너의 인생을 좌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너의 인생을 결정한다. 하나님을 붙잡으라. 이걸 가르친다는 거죠. 12절입니다. 그가 큰 무리를 사로잡은 후에 그의 마음이 스스로 높아져서 수만 명은 엎드러뜨릴 것이나 그 세력은 더하지 못할 것이다. 북방 왕조인 이 프톨레미 왕조가 남방 왕조인 이 프톨레미 왕조가 북방 왕조인 셀루코스 왕조의 군대를 사로잡습니다. 그래서 교만해졌어요. 북방이 원래 강하잖아요. 그러니까 남방이 북방을 전쟁에서 싸워서 이겼기 때문에 이제는 세계를 제패하겠구나 했는데 그 세력이 더하지 못할 것이요. 그냥 그곳으로 흐지부지 됐다라는 거예요. 교만해지니까 하나님께서 그냥 무너뜨리신 거죠. 17절 보십시오. 그가 결심하고 전국의 힘을 다하여 이르렀다가 그와 화친할 것이요 또 여자의 딸을 그에게 주어, 이게 정략 결혼입니다. 공주죠. 그의 나라를 망하게 하려고 할 것이나 이루지 못하리니 그에게 무익하리라. 북방 왕조는 자신의 군사력을 의지하여 또 남방 왕조와 화친을 맺고 딸을 보내서 정략 결혼을 통해 다시 뭔가 자신의 뜻을 이루려고 합니다. 그러나 그 계획이 실패로 돌아갔습니다. 이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하나하나 보면서 이 역사적인 배경과 이해를 다 설명할 시간도 없고 또 우리가 잘 알 수도 없죠. 예. 중요한 건 뭡니까? 이처럼 세상의 권력자들은 자신들의 권세를 지키고 세우기 위해 부단히 노력하지만 그것이 결국 자신을 지키지 못한다라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배울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도 오늘 말씀에 나와 있는 세상 사람들처럼 자신의 힘과 재물을 의지하지 말고, 또한 힘 있는 자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시합심에서 기도할 텐데, 하나님,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눈에 보이는 어떠한 재물과 또 힘 있는 사람, 어떤 사람을 의지하지 말게 해주시고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살게 해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음을 알고 하나님만 바라보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힘 있는 자를 의지하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 사람들처럼 하나님 아버지요, 또 자신의 돈과 또 권세와 힘을 의지하지 않게 해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권능을 바라보며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인간적인 어떤 방법으로 아버지 살지 않게 해주시옵시고 아버지 진정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의지하는 가운데 형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성도님들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곧 사라질 안개와 같은 재물에 우리의 마음을 두지 않게 해주시고 영원하지 않는 권세에 우리의 마음이 있지 않게 해주시고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하루하루 감사하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풍성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